대접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부귀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한칭하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기 전에 찬송 먼저 드립니다. 191장.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인사요. 시작.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12월달 우리 이제 특별 주제로 성령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 교회에 오신 겁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 가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소원의 과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주에는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통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막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 때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성령의 통제, 아멘. 그리고 성령의 영향력.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해요. 즉 성령의 통제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 성령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속에 그 성령의 영향력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성품들이 이제 성령이 오심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나오게 돼요. 또 소망이 있게 되었죠. 아멘. 또 자비함이 있게 되었죠. 아멘. 또 충성함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아멘. 다양하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사단 마귀가 건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이거죠. 자,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어. 이제 예수는 나를 믿기로 했어.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출발됐어요. 자,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갈등과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예수를 모를 때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그냥 편안함.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그런 편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한번 속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도 또 이상하게 예전에 없었던 어떤 분쟁도 일어나고 또 어떤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상담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고. 자,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왜냐면 전에는 사단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아주 집중해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아멘.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오늘 우리 이거를 하나님 붙들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그 후부터 이런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이 갈등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아니 분쟁이 일어난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에 믿지 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남편과 관계가 또 자녀들 관계가 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온 가정에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아멘. 같이 예수를 다 믿으면요 이런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더 나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쟁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를 여러분 잘 극복해 나가는 중요합니다. 마치 이런 비행기가 여러분 이륙할 때 여러분 문제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대한항공 보잉 737 기종이 여러분 이륙할 때 230km 달린다. 그보다 더 큰 기종 보잉 747은요 320km 달립니다. 그래야만 이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속도로 집중해서 탁 해야 이륙하는 거예요. 그 공기의 저항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공기의 저항을 이기려면 어때요? 그런 속도가 있어요. 또한 그 공기 저항 때문에 뜨는 거예요. 날개를 딱 이제 접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여러 가지 저항이 있지만 성령의 길로 우리는 선택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사를 맞을 때 보세요. 주사 맞으면 여러분 약 기운이 몸에 들어가면 인해서 어때요? 몸에 붙잖아요. 여러분 아프기도 해요. 통증도 있어요. 왜 그래요? 안에 있는 나쁜 병균과 또 약 기운이 막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싸움 기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갑니까? 얼마 안 가면 다 깨끗해져요. 그 몸은 더 건강해져요. 아멘. 마치 그거가 같아요.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내보면 나중에는 이제 한 단계 쫙 성장한다. 아멘. 이런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로마서 7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먹으러 나를 나를 사로잡는 것은 그러도다. 그리도다. 자 여러분 오늘 내 속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다른 법이 다른 법이 이런 이 마음의 법과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이 오는 거 오늘 내 자신이 이런 갈등이 올 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내가 잘 인내하면서 내가 이겨나가야 돼요. 이런 각오에서 그런 갈등을 오늘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아시고 돕고자 인도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셔서 자꾸만 성령께로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인도하신 그 방향이 어디로 있는데요? 진리 가운데 가고 즉 예수를 더 알도록 하고 예수를 더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여 이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까? 어느 때는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 잘 몰라요. 왜냐면 예수 믿는 순간 내 얼굴이 완전히 초록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면 아 내가 이렇게 빨갛게 변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나타나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어때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내 자신도 안 모르고 자 그런데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은 갈등이 일어나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성령께서는 주님을 더 알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요 성령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길. 성령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것은 헬러 페리파테이테라는 말로 동적이나 상태의 계속적인 의미다. 즉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 근데 한 번 따라갔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따라가야 한다. 계속해서. 아멘. 왜냐면 육체의 소욕, 즉 육체가 하고자 하는, 즉 육체의 그 갈망이 있어요. 육체의 그 갈망과 성령의 갈망,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것, 성령의 소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대립다는 거예요. 거슬리다는 거예요. 즉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으로 따라 살든지 아니면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든지.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성령으로 살려면 우리가 이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제는 성령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달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의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육신의 소욕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의 길을 걷는, 즉 성령의 길로 가려면 성령을 걷는 사람의 그 태도는 어때야 되냐? 자, 첫 번째는요, 다른 행동이 있어요. 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예배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감동 주셨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예배까지 참여까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 과정 속에 아마 갈등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또 핑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런 감동이 줬을 때 그래 결심했다 움직여 액션이 있어요. 아멘. 심지어는 그래서 이 처음에는요 이런 액션을 취하게 또 좋으려면 누가 약속을 제대로 하는 거죠. 내가 가겠습니다 딱 하고 여러분 약속대로 움직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한 건 내리는 게 중요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우리 일산이 정말 내리는 거지. 아멘. 물론 입당될 때 오시지만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섬기는데 함께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첫 발걸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발걸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더 경쾌해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0장 20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이리로 갈 것이며 이리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 속에는 옳은데요. 내 생각이라면 그건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지금 그 행동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액션.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인의 꾀를 따랐을지라도 이제 성령 역사하시고 예수를 알수로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따르지 않는다. 절대 열심히 필요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 안 앉는다. 바로 이렇게 바른 길로 서는 그 자체가 어때요? 복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바른 길로 섰으면 바른 길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성령의 길로 가야. 아멘. 걸어야 된다. 아멘. 성령의 이름 따라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행동이 나아야 한다. 액션이 취해야 된다. 움직여져야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따라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매 순간에 선택해야 한다. 인간스러워. 아멘. 왜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내 속의 육체의 속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5장 10절 써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바로 육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육체가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속에서는 이런 하고자 하는 그 소욕들이 막 드러나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나를 완전 지배해. 그래서 육체의 속에 나를 지배해서 그대로 육체의 속에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고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0절 보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도 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와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이미 오늘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믿는 수장의 이야기인데요. 수장이 그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이제 평안에 있어서 두 마리의 개로 표현했어요. 자, 한 마리의 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이제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 두 마리의 개가 계속 싸운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 두 마리의 개 중에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이 주장의 한 마리, 제가 밥을 주는 개. 제가 밥을 주는 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울 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성령이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의 소욕의 끝은 사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에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를 걷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를 좀 더 이제 적용하면서 사실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인도하신 대로 잘 가면 우리도 성령 열매를 맺으시다. 아멘. 성령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또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달서 5장 19절 보니까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서 제 본성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돼. 아멘. 죄의 본성의 그 통제에서 벗어나야 돼. 아멘.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일이라는 얘기는 이제 에르가는 헬라어 말로 워크에다 S를 붙입니다. 즉 복수라는 거예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들을 세게 하는데 이러한 이 나무의 그 열매가 맺듯 이런 것들이 막 맺어집니다. 즉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실창과 방탕함.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누가요? 이런 육체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 아멘.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는 사람.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구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육신에 있는 자, 즉 육체의 소욕을 따는 자, 육체를 갈망하는 사람, 원하고자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속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 사람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서 성령이 거하셔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 속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본성에 여러분 통제를 받지 않고 끊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고자 원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도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산다. 아멘. 달리라. 달리니 아멘.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육신대로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요? 죽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의 통제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분별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열매는 프루트, 헬라어 카르포스란 말인데 단수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열매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단수형으로 얘기한 것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이러한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을 이제 네파는 말로 카르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게 되면 오늘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그렇게 살고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먼저 사랑이라면 이 사랑의 열매가 오늘 우리 속에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 붙들고 서로 사랑하려고 오늘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이 사랑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제 남편을 존경. 아멘.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로서 서로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할 때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자 해요. 그 말씀을 따르고자 아니 내가 뭐 사람한테 뭐 이렇게 쑥스러워서 말이 되나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표현이지.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행동도 해야지만 말로도 꼭 표현돼요. 여러분으로 우리가 사랑이 표현되어서 상대방이 알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의 열매들이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4장 18절에도 주의 성이 내게 임하시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앞으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해서 포로된 자. 자, 마귀에게 종로를 했던 오늘 우리의 삶. 이런 삶에서 자유를 주신다. 아멘. 눈먼 자에서 아멘. 영적으로 보증했던 그 눈먼 자에서 이제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사단의 그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눌려졌던 그런 삶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뭔지 모르게 기쁘고 왠지 모르게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이러한 이제 우리 속에 열매들, 희락의 열매가 충수의 열매, 온유, 사비, 절제 열매들이 9가지 열매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적용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나의 행동의 변화를 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의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 없이는 못 살아요. 왜요? 성령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의 행동이 나옵니다. 아멘. 네. 살면 행할지니. 가에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으로 사는 것 여러분 첫 번째는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죄의 본성을 버리는 거 이제는 통치를 다시를 받지 않는 거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어떠한 육체의 소욕이 육체를 갈망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이 막 드러날 때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셨다.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생각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나도 모르게 탁 드러났을 때 주여 하고 이르십니다. 아멘. 나는 이미 가리도 5장 24절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가리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내 속에 정욕과 탐심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내 속에 정욕이 나타나면 못 박은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전하게 극복해야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그러니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것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 자신을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을 아들을 믿는 믿음 사는 안에서 것이다.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 사는 지금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묻습니다. 지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지금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사는 그런 것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아멘. 죄의 원수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죄의 어떠한 슬픔이 막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이미 나는 못 박았다.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나는 정과 이 욕심과 탐심을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아멘.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목표에 이르는 거죠. 갈서 5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서로 배우게 넓게 하거나 하거나 서로 서로 투기하지 투기하지 말라. 말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 헛된 영광 어떤 영광이에요?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면 헛된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서로 넓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일들을 하셨고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자꾸만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가면 돼요.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일할 때 하다 보니 참 힘든 일을 앞에서 제가 운전자하고 이제 야간 밤에 일을 할 때 순간순간 여러분 사고할 날 아주 위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아이스블랙 뭐 얼음이 살짝 도로에 막 깔려가지고 많은 차들이 사고 많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얼음이 살짝 깔리면 예전에 이 법원 앞에서도 그렇게 한번 깔린 적이 있어요. 새벽 한 2, 3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길이 위험했는지 또 그래서 그 아침 6시 정도가 버스가 막 달릴 때 막 차들이 막 붙어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법원 앞에 쭉 이제 저쪽에서 여러분 저기서 이렇게 오면 이 만세로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법원 앞에 회전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전길에서는요 그냥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이스블랙이 딱 되면 다 그냥 다다다 붙어 다니는 통제불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런 통제불능의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으셔서 말씀을 살도록 도와주셔요. 아멘. 자 이럴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의 정도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이 더 성장되기를 위해서 서로 지지해주고 지칭해주고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도 이제 아내와 같이 나눌 수 있고 남편과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 듣는 자녀들이 또 남편이나 아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알게 되어지면서 그 속에 성령의 역사. 아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이 들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성령이 강력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라? 못 박으려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서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목표가 뭐예요? 서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해요. 아멘.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 이게 빠지신 분도 왜 빠지셨는가 또 이렇게 빠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아픔이 우리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를 되죠. 아멘. 누가 여러분 오늘 병원에 입원하셨다면 우리 또 가수는 좀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기도해요. 왜 지책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정도 그래요. 가정은 교회예요. 가정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은 가정에서 꼭 치료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면 가정에서 교회처럼 가정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않아요.
교회 같은 가정이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남편, 교회의 아버지는 영적 제사장. 아멘. 믿음을 세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잘 세우자. 아멘. 말씀을 세워줘서 가정을 잘 다스려 세워가지고.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고 아버지 말씀을 따르. 아버지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아버지 의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의미를 여러분 찾고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들어가시고 또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이 앞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또 성령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성령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전에 육체의 설계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하시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